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예배를 위해 우리 자신들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이 되고 우리 자신들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자,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이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죠. 아마 거의 뭐 백신이 맞고 그 단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하게 될 텐데 뭐 이제 곧 되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된다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바른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계속 이런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 계속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해주시고요. 또 일본에 있는 윤선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 과정 중에 있고 잘 치료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열왕기상 20장에서 이제 열왕기하 들어갑니다. 2장까지 여러분들 계속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뭐 다 끝나면 여러분들 한 권을 다 읽고 이제 성경의 큰 테두리를 이제 알게 될 터인데 기대하시고 또 그러한 기대와 또 기쁨으로 또 성경 읽는 거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주님을 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영혼 몸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것이죠. 왜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하느냐 하면 천국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조차 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천국이 마치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는 곳이고 또 이곳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천국관이죠. 천국의 가치를 지금 살고 있는 삶,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일 그런 것이라면 그 천국도 역시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천국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35절에 인용된 대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시편 78편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셔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삼으셨는지를 설명한 시예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불만과 불순종으로 대항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불신앙으로 인하여 죽어야 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그들을 이끄시고 약속된 것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주님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78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내용인 거예요. 무가치하고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죽어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이렇게 천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떠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도 보상을 받거나 누리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앞에 것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샀다는 내용이고 뒤에 것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인데 그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신자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헌금하고 희생하라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가진 것으로 천국을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천국은 이미 앞서 계속 살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가 만드시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보화가 밭에 있다는 말에서 보화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도 예상치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나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앞서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것이나 누룩을 가루 섬 아래 넣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천에 깔린 겨자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깔려 있는데 자기 밭에 그 하나를 심는 일이 무슨 의미겠어요? 아무도 예상치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거나 또 150인분의 가루, 서말의 가루에 누룩을 넣는 여인의 모습들이죠.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않는 저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는 천국이 결코 발견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에서 왜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와 기준, 즉 인간의 의와 자랑이 깨지지 않으면 천국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 늘 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기준과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과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다른 자들이죠. 다른 세계를 본 자들이며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가 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신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죠.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목적하며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는 말이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한 가치를 알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이런 모습이 천국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있어서 그것만이 최고이고 모든 것이고 어떠한 것도 그것을 빼앗을 만한 것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죠. 이 사실도 신자들이 갖는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천국이라는 사실이 주는 모든 내용, 가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신자들 모두가 고백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대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아직 내 소유를 다 팔아 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고백도 하고 믿음의 내용도 그럴듯하지만 진정한 나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신자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을 두 번째 비유가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당연히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진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찾는 존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아 구하고자 하는 존재, 이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비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찾아내셔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아내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얻어낸 존재가 신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산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의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모습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늘 확인하며 점검해야 할 모습은 이것이에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등 나 자신의 삶을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과 갈등이 바로 신자들임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고민, 갈등, 걱정만 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성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을 쫓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도록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천국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것에 대해 신자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당연히 엄청난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쉬운 결정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얻기 위함인가요? 무엇을 기대하며 소유를 판 것일까요? 당연히 부활을 얻기 위함이죠. 즉 천국의 가치와 그 내용을 깨닫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은 제자들 역시 그러한 결정을 했음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의 것을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이죠. 천국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당연한 지불을 한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한 것이고 그것이 훨씬 중요함을 고백한 것인데 이제 천국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어떤 대가를 치른 것처럼 생각하여 이제부터 그에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천국을 오해한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의도나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며 내가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한 결과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었다고 간증하지 않았었나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보화를 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결과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다른 것을 목적하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세상의 가치와 자랑을 갖게 되었다고 그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준 자들이 아닙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내 모든 소유를 지불하여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산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밭을 샀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밭을 샀다는 말은 밭을 일구어 무슨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내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밭은 보화를 산 자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밭까지 산 것이죠? 그것은 보화가 밭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세상의 가치들을 다 버리며 추구하며 살아야 할 기준은 오직 보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할 모습은 나를 만들어 왔던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드러내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발견하신 극히 값진 진주들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천국을 증거하며 확인하는 삶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보화를 발견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찾아낸 보배로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 살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 상황 속에 있는 문제나 걱정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 또 사업, 모든 관계, 또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천국의 삶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팬데믹을 잘 감당하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과 윤선호 선교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시애틀 주원학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과 고백을 잊지 않고 늘 새기게 하시고 삶 속에 증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힘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굳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김한철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본의 윤선호 선교사님에게도 그 암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직